네, 우리가 어제 본문이죠. 2장에서 봤던 내용이 뭐냐면 이 시기에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완전히 영적인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둠을 상징하는 인물이 바로 그 당시 대제사장인 엘리의 가족들이에요. 일단 엘리의 두 아들이죠. 홈리와 비느하스는 완전히 인본주의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 종교가 인기를 얻어서 많은 사람을 더 많이 끌어모으고 내가 경제적인 풍요와 안정을 얻을 수 있는가, 이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불량한 아들들의 결론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바알 신전의 예배 형식을 하나님의 예배 안으로 끌어들여요. 그러면서 주의 종들이 바알 신전의 사제들이 하는 것처럼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하고 동침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고기로 사람들하고 파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확실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본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아들들은. 그런데 이 아들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어제 말씀이죠. 사무엘상 2장 29절을 보면 정말 우리가 특별히 자녀 키우는 부모님들이 이 말씀은 저도 너무 두려움으로 받았는데,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는 거예요. 더 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문제냐? 뭐가 문제냐? 그 아들들이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기면 그 아들들의 죄를 어떻게 막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녀를 음부에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아버지 엘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버리니까 분별력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아름답게 소통하는 한나를 보고는 네가 술이 취해서 벨리알, 다시 말해서 네가 악하게 됐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한테는 벨리알이라고요. 근데 정작 진짜 벨리알인 자기 아들들의 불량한 행동은 분별이 안 돼요. 그냥 마냥 예쁜 거예요. 다 내 아들이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설령 안다라고 해도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니까 그 악행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악을 말씀하시면서 엘리의 가정 하나만 보여주십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라는 엘리가 이 지경이면 다른 백성들은 볼 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은 볼 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로 절망스러운지 이거를 여실히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떤 경우에도 사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무엘서 2장이 끝이 아니에요. 구속사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엘리가 완전히 무너진 2장의 기록에서 딱 한 장만 넘기시면 오늘 본문 3장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새로운 등불인 사무엘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봐야 될 건 이거죠. 여러분이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그 시대의 영적인 현실을 한 줄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사무엘이 성장하게 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무엘의 시대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19절을 보면, 전 이 말씀이 진짜 제 말씀이 됐으면 좋겠는데, 말씀이 사무엘의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의 자람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서의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되는 이유는 지금 이 시대에 침체와 부흥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한 시대의 침체와 부흥이 동시에 지금 불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침체를 유발하는 영적인 이유, 그리고 부흥을 불러일으키는 영적인 이유, 이게 뭔가 오늘 우리가 이걸 유심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1절에 기록된 침체의 기록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말의 뜻이 뭔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일단 이 말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할 때, 말씀의 희귀함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상태, 다시 말해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요, 따로 떨어져 있는 현상이 아니라 인과관계로 연결된 현상이에요.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하면
보이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희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씀만 놓고 보면요, 이 말씀의 뜻이 정확히 뭔지 이걸 파악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만약에 뜻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면 구속사의 맥락을 살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그 모호한 뜻의 말의 뜻을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구속사의 흐름을 보면 말씀이 희귀할 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다는 말의 뜻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이 뭐냐? 일단 제가 먼저 이걸 말씀드릴게요. 1절의 말씀은 이 시대를 설명하길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 뜻을 언뜻 보면 이 시대는 유독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시대인가? 하나님이 말씀을 안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구속사를 잘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멈췄던 시대는 단 한순간도 없었어요. 한 시대도 없었던 게 아니라 한순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역을 쉰 적이 없었어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사역을 쉬는 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말씀이 희귀했다, 그럼 이 말의 뜻이 뭔가? 이거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일에 노아에 대해서 이제 나눴었는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노아의 시대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 빼고는 다 죽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결과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노아도 주변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계속 외쳤어요. 그리고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등장해요. 여긴 더 심해요. 롯을 빼고는 다 죽어요.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왜 죽었어요? 그날 하나님이 소돔에 대해서 침묵하셔서 죽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곳을 멸하시기 전에 천사와 롯을 통해서 자기의 심정을 계속 외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외치시는데 거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람들이 멸망을 당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언제나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어느 곳에서는 어느 시대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냐? 그 답이 창세기 19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그리고 외쳐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다, 온 성에다 외치는 거예요. 근데 외쳤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래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도 그리고 누구에게도 침묵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의 심중에 어떤 계획이 있다, 반드시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반드시 나타내요.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은 다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기회를 안 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돔에서 외치셨고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한테도 외치셨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거예요. 그 성의 그 시대에. 왜 그랬냐?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받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농담은 많아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농담이 되는 시대. 그러니까 희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가정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십니까?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안 하신다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내 인생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리니, 여호와의 말씀이 농담으로 여겨지니, 여호와의 말씀이 말이 안 되는 소리로 여겨지니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멸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 어떤 나라, 어떤 가정마다 말씀이 희귀한 이유는 하나님이 침묵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그 말씀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제사정 돼 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현실을 아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말이 돼요? 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귀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외치셔도 사람이 듣지 않아서 순종함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 이상이 보이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희귀해지는 거죠. 바로 이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단순히 말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형상으로 나타난다고 할 때 반드시 뭐가 만나야 되냐? 말씀하고 순종이 만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요. 보이게 나타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라는 것과 만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말씀의 결론이 우리 눈앞에 이상, 다시 말해서 보이는 형상과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기록이 창세기의 창조 기록인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진행하실 때 하나님이 세상에 던지시는 게 뭐냐? 어떤 경우에도 물질을 던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말씀을 던져요, 뿌려요, 선포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순종하고 만나니까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그런데 여기에 순종하면 찬란한 빛이 나타나요. 이게 창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고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폭발해요. 반드시 나타나요. 해달별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순종과 만나니 해달별이 형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이 현상은요, 구속사가 진행될수록 뚜렷하게 더 뚜렷해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인류에게 홍수를 보내실 때 방주를 준비해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상하죠. 말씀은 뿌려졌는데 방주가 안 나타나요. 방주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것처럼 방주가 흔히 보이질 않는 거예요. 말씀하셨는데 방주가 안 나타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거지 아예 보이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 뜻이 뭐냐? 이 시대에 방주가 딱 한 척 나타나요. 왜입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노아에 의해서 말씀하신 방주가 나타나요. 형상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 방주가 사람들을 구원해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가 부름받았던 초기를 보면 초창기 아브라함이 가장 못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적인 신뢰가 안 가니까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순종이 안 돼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데 중간에 하란에서 멈춰요. 약속의 땅에 이제 도착한 다음에는 그 땅에 머물러라 라고 하시는데 기근이 오니까 이집트로 떠나버려요.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시는데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또 낳아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이 뿌려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순종하고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약속하신 영적 우사 이삭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약속은 이미 선포됐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순종하고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나타나죠. 드디어 이삭이 나타나죠.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아브라함의 순종이 드디어 결합했던 그날 귀로만 들었던 이삭의 형상이 나타나요. 눈앞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1절 말씀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을 안 하시냐? 아니요. 어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름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를 보내서 엘리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외침에 대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결론이 뭐냐? 사무엘상 2장 25절의 말씀처럼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래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결론이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들리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상 2장 25절은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 결국 구원을 못 받아요. 왜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했으나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그들 삶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이상이 흔히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인 사무엘이 등장해요.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의 어머니 한나는요, 매년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나가 매년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들 달라고. 그러자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나에게 달라. 나는 네 아들이 필요하다.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네 아들이 나는 필요하다. 네 아들을 나에게 달라. 지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한나가 순종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걸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순종을 안 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사무엘이 나타나질 않아요.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았던 이 아들, 이 등불, 민족의 등불 사무엘이 언제 나타나는가? 한나가 통곡하면서 순종하기를 결단하자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이 결합하면서 사무엘이 형상으로 등장해요. 여러분, 순종 중요합니다.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아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이러잖아요. 왜 응답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때문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삶에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말씀과 순종이 결합하지 않으면 형상은 나타나지 않아요. 이상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말하길 큐티의 꽃은 적용이에요. 큐티의 꽃은 적용이에요. 말씀하시면 주의 종은 듣는 거예요.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많이 귀로 듣는 것, 그리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한 20년 말씀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보세요. 순종함이 없으면 화목한 가정, 거룩한 가정은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죽도록 싸우다가 가정 깨져요. 한번 해보세요. 되나?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이상과 능력이 우리 삶에 등장하려면 내가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받들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순종이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이상이 넘치고 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요.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거는 앉아가지고 기도를 한 3시간, 4시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홍해바다가 언제 갈라져요? 하나님은 이미 가라고 명했다고요. 바다를 밟으라고 명했다고요. 근데 홍해바다가 갈라지기를 계속 기다리잖아요. 안 나타나요. 그런 일은 언제 되냐? 하나님이 홍해를 밟으라라고 할 때 밟아야 돼요. 밟으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지금 순종하자 이랬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게 뭐예요? 뭐가 순종이에요? 제일 위대한 순종이 뭡니까? 사무엘서는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저도 이 사무엘상 말씀 지금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길이 열리는 방법이 뭐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복받는 통로가 열리는 길이 뭐냐, 이거 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3절까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순종에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라는 사실이 하나 발견돼요. 그게 뭐냐? 자,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볼 때 성경이 1장부터 제일 먼저 고발하는 게 뭐냐, 이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얼마나 무능하고 타락한지 이걸 계속 고발해요. 이거 안 숨겨요. 만천하에 다 드러내십니다. 가감없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정교하게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 발견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한나가 드디어 사무엘을 낳는 복 중의 복을 받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구를 통해 주신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아무리 타락해도 아무리 무능해도 그 시대에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엘리의 축복을 통해 사무엘을 주세요. 전 여기에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렇게 엘리가 축복하자
한나가 엘리의 축복을 받아내자마자 한나의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녀가 임신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엘리는 타락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곧 징벌하십니다. 그러나 그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베푸시는 통로로 반드시 엘리를 사용해요. 반드시 엘리를 사용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보세요. 여러분이 2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눈의 상태와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연결할 때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 당시 모세의 상태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다 이래요. 이게 뭐냐면 육은 죽어가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깨어있었다는 거예요. 분별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내 뜻이 아니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느보산에서 죽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순종해요. 분별해요. 억울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그의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성경이 묘사하는 엘리의 상태가 뭐냐?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 이러는데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엘리가 바르지 못한 제사장이고 점점 그의 영성이 약해지고 있고 분별력이 약해지고 있다 이걸 말해요. 성경은 이거를 놓치지 않습니다. 분명히 엘리는 나중에 이게 폐암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정말 정교하게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안에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데 엘리가 이렇게 연약한 제사장인 게 맞아요. 그런데 한나가 이런 엘리의 축복을 받아서 아들을 낳아요. 또 사무엘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데 누구를 통해서 만나냐? 하나님이 3번이나 말에 알아듣는 무능한 엘리를 들어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무능하긴 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끝까지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시냐? 엘리에게 3번씩이나 말해서라도 엘리를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서를 어기잖아요. 하나님이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악한 질서라도 반드시 어떻게 일하시냐?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19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받은 축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무엘의 인생에서 말씀은 보이지 않는 말이 아니라 언제나 그의 말은 형상으로 나타났어요. 사무엘은 말은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사무엘의 인생에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냐?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그가 말씀을 형상으로 만드는 사무엘의 인생에는 순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말씀을 쭉 보시면 사무엘이 얼마나 순종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나중에 말씀으로 다 나타나요. 언제나 사무엘의 인생에는 그가 있는 곳마다 순종이 따라다녀요. 그러면 사무엘은 이 중요한 순종을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그가 경험한 거예요. 아무리 무능한 제사장이라도 내 어머니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니 사무엘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져서 얼마든지 엘리를 무시할 수 있었어요. 엘리는 무시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다고 느낄 때마다 불평 없이 순종함으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악한 태도가 뭐냐? 엘리가 만약에 처음에 불러요, 처음엔 나갈 수 있어요.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 두 번째요, 어떻게 되냐면 놓친 애가 나 무능해가지고 더 이상은 못 해먹겠다. 저건 왜 죽지도 않고 살아있나? 이러면서 막 안 나가는 거예요. 막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부르시냐고. 왜 부르세요 도대체? 아니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이래요. 3번째 부른다, 폭발하는 거야. 안 가. 저거는 빨리 죽어야 돼. 왜 죽지도 않고 살아가지고 사람을 귀찮게 만들어? 이게 일반인들의 태도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엘리가 부르는데 3번을 이 사무엘이 3번을 나가거든요. 응답이 똑같아요. 9절이. 한번 말씀을 보세요. 이게 뭐냐면 철저하게 질서에 순종하는
사무엘의 모습인 거예요. 엘리가 부를 때마다 나아가는 자세와 마음이 완벽하게 일치해요. 한 글자도 안 틀려요. 부르셨기로 제가 왔습니다. 부르셨기로 제가 왔습니다. 철저하게 순종해요. 아주 무능하고 악한 질서인데 철저하게 순종해요. 근데 순종하자 결론이 뭐냐? 엘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내가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러므로 다음에 음성이 들리거든 주님께 말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이게 사무엘과 하나님의 첫 만남이었어요. 엘리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일하지 않아요. 악한데, 무능한데,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질서를 쓰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가 이게 하나님이 질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나 몰랐다니까요. 큐티를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교만한 걸 제일 싫어하세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싫어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저 순종할게요. 그런데 인정할 만한 질서에 순종할게요. 이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있다 보면 하나님이 어떤 목자를 만나게 하실 때요, 소그룹의 목자를 만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목자 딱 스캔하는 거예요. 이거 배웠나 못 배웠나. 이 사람이 이거 교양이 있나 없나, 학벌이 어떻게 되나, 이거 쫙 한번 스캔해요. 그래 딱 무시된다, 듣지도 않아요. 그래 목사님한테 와서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목장 바꿔주세요. 저랑 안 맞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교만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주님, 순종할게요. 인정할 만한 질서를 세워주세요. 요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교만. 나는 인정할 만한 부모한테 순종할게요. 주님, 부모는 뭐예요? 인정할 만해야 내가 인정하죠. 아니, 나한테 교수 부모 줬어봐요, 재벌 부모 줬어봐요, 내가 불순종하나 순종하지. 아니, 이런 부모를 줘놓고 나보고 순종하라면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나는 인정할 만한 직장 상사, 인정할 만한 목자, 인정할 만한 목사에게 순종하겠다. 이게 하나님과 대적하는 최고의 교만인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 못 만나요. 여러분, 만약 그날에 사무엘이 엘리를 무시했다, 사무엘은 하나님 못 만납니다. 만약에 한나가 그날, 여러분, 엘리가 얼마나 무식하게 굴어요. 아니,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엘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술 취했구나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가 돼요. 근데 만약 그날 한나가 엘리를 무시했으면 사무엘 못 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악한 짓이라도 하나님이 엘리의 축복을 통해서 한나에게 잉태되는 축복을 주시거든요. 반면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 중에 순종이 뭐냐? 무능하고 악한 엘리라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를 질서로 세우셨으면 그 질서에 순종할 때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경험한 게 뭐냐면, 제가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저는 목사님한테 순종 잘했어요. 근데 전 조건이 있어요. 대형교회 목사님만 순종해야죠. 제가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작은 교회 목회자인 우리 아버지한테는 순종이 안 돼요. 왜요? 아버지가 이룬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룬 게 뭐가 있는데 나한테 조언을 해요? 아니, 아버지가 언제 성공해봤다고 나의 목회에 대해서 나에게 조언을 하시냐고. 그러지 마시라고. 나는 성공한 목사님한테 조언을 받을 거라고. 아버지, 저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아버지한테 들을 게 없어요. 늘 이랬어요. 늘. 제 질서에 순종함이 없었어요. 그러자 제가 겪은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앞에 만군의 여호와로 나타나서 나를 학대하는 포악한 윗질서를 만나서 사람 막대기로 저를 치시는 거예요. 제 인생에 제일 괴로웠던 때가 언제냐?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대형교회 목사님 만나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밟혔어요. 그러다 제가 말씀 있는 공동체로 가서 질서에 순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는데, 갑자기 저희 담임 목사님이 평신도 밑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그래서 평신도 목자님을 윗질서로 만나게 했는데 그분이 사회적으로 대단한 직업을 가진 분이 아니었어요.
직분도 장로님이 아니었어요.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제 스승님이 질서에 대한 순종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순종해. 내가 이유가 있어서 위에 세웠으니까 너 순종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종했어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 위에 세우신 목자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제가 그 밑에서 이렇게 목자님이 저한테 이제 뭔가 딱 주시면 다 제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방을 주시면 다 순종했어요. 목사님, 사모님한테 사과하세요. 사과하는 거예요. 목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사과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는 거예요. 두 말이 없어요. 제가 그래도 질서에 대한 순종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으로 순종을 배워서 순종하니까 그 결론이 뭐냐? 어느 날 한일교회라는 형상이 제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좋은 공동체를 만났어요. 그는 순종함을 못 배웠으면 저 한일교회 못 왔어요. 지금 사무엘상이 뭘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질서에 대한 순종, 이거 무너지면 우리 인생이 암흑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워지면 이 민족도 내 교회도 내 인생도 다 회복되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질서에 순종이 안 되는 게 있다면 겸손히 이제 순종함을 배우셔서 여러분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복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너무 무시되는 윗질서는 누굽니까? 무엇 때문에 무시가 되십니까? 질서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인 것을 믿으십니까? 질서에 대한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적용해야 되는 질서에 대한 순종은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빨리 했습니다. 이렇게 영상 보고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두렵습니다. 혹시라도 한 분의 성도님이라도 저 목사가 자기 말에 성도님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이 말씀을 이용하는 것 아닌가, 혹시라도 이렇게 받아들일까 봐 두렵습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먼저 질서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질서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한 부모라도 무능하고 한심해 보이는 목사라도 나보다 배운 것이 없어 보이는 목자님이라도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우셨다면 순종함으로 나아가 나도 사무엘이 받았던 그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질서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